우리는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되고 기도대로 되고 말씀대로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대로 되리라의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렇게 안 되던 인생에서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안 풀리던 인생에서 풀리는 인생으로, 그렇게도 막히던 인생에서 범사에 형통한 인생으로 바뀌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의 그 후속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순종대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순종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한 자에게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불순종하면 잘 나가던 길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없던 문제도 생기고요,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가는 길마다 잡초가 돋아나고 독풀이 살아나고 함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늘도 땅도 닫히는 것입니다. 100가지가 나를 대적하고 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환경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땅에서 돋아났다고 했고요, 신명기 28장은 불순종하면 저주가 우리가 사는 모든 곳뿐만 아니라 떡반죽 그릇에까지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불순종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구경도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의 사람을 도와주신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을 그냥 넘기신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를 실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셨습니다.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그 불순종한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가나안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직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십니다. 순종을 하면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을 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순종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할 때는 계산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진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생각해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수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적당하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전하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순히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 생각을 첨가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것처럼 순종해도 내 생각을 첨가해서 순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의심 없이 계산 없이 전적으로 100%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순종은 내 형편을 뛰어넘습니다. 내 환경도 뛰어넘습니다. 내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순종은 모든 이유를 다 뛰어넘습니다. 온갖 이유와 원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도 안 되던 인생이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도 막히던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적당히 순종이냐, 온전한 순종이냐,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는 순종이냐, 아니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순종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동안 나는 이토록 지질이 복이 없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지리도 안 풀리고 안 되는 인생이냐?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못해서, 온전히 순종을 안 해서, 아니면 적당히 순종을 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 못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가 나빠서 문제도 아닙니다. 순종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느냐,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느냐, 그대로 실천하느냐, 그대로 내 삶에 적용하느냐, 그대로 내가 행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만 잘해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들어쓰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성경은 오직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던 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십시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리고성을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믿음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 때문입니다. 물론 전혀 믿음이 없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커스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첫 번째 이유, the first meaning이 뭐냐? 바로 순종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의 포커스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믿는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를 본 것입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순종까지 본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믿음만을 원하셨다면 그렇게 날마다 뺑뺑이를 돌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보고 바로 축복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보시려고, 순종하게 하시려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려고 날마다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너무 아픈데 돌게 하십니다. 날씨도 너무 더운데 돌게 하십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돌게 하십니다. 군사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돌게 하십니다. 상식과는 너무나 벗어나는데 돌게 하십니다. 날마다 돌게 하십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이렇게 돌다가는 정말 돌아버리겠네 하는데도 돌게 하십니다. 매일매일 돌게 하십니다. 6일 동안 돌게 하십니다. 7일째는 7번이나 돌게 하십니다. 왜요? 순종하느냐를 보시려고. 거기다 마지막 날은 한술 더 뜹니다. 마지막 날에는요, 양강낙파를 불게 하시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라고 하십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순종이 온전히 100% 이행되었을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초롱성, 이중 축조성, 우리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불가능의 도성이 순식간에 와르르 다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지 순종의 중요성을 그대로 보여준 순종의 사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어떤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꿈쩍도 안 하는 어떤 여리고성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여리고성 사건이 그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우리 기업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게 하고 그만큼 모든 일을 더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최대의 적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출애굽 1세대들은 인생을 광야에서 끝내고 말았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했더라면 사흘길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리 늦어도 일주일이면 좋게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은 40년이나 척박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돈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커녕 거기서 죽고 만 것입니다. 불순종은 무서운 심판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안식일에 나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에게도 무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라도 고개가 끄덕여지고 이해가 다 갔을 것입니다. 요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제가 봐도 다 이해가 되고요, 고개가 끄덕여지고요, 안쓰럽고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같이 딱한 사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안식일에 일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네가 가서 혹시라도 그 성도에게 그동안 무슨 딱한 사정이 생겼는지 모르니까 좀 알아보고 딱한 사정이면 좀 봐줘라가 아닙니다. 그냥 죽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대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예배처럼 소중히 여기시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일하게 예배보다 더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 왕이여,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라고 사울 왕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불순종한 그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불순종 때문에 막히고 불순종 때문에 순식간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오직 순종의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에 가나안 땅이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길에도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은 순종대로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질병도 치료합니다. 구약성경 11기 하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은 사건이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그만 나병에 걸렸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내놓으라 하는 의사한테 보여주고 별의별 약을 다 써봐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받은 그 사건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니, 믿음 같지 않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믿음으로 찾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못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정도 믿음 가지고는 질병을 치료받을 생각도 할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 하나 때문에 수지 맞은 것입니다. 순종 하나 때문에 치료받은 것입니다. 순종 하나 때문에 자신의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그도 처음부터 좋아서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보시지요. 그렇게 권면하는 수행원들의 권면 때문에 마지못해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대로 온전히 다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치병이었던 나병이 치료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그가 마치 어린 나이에 피부처럼 되었다고 했습니다. 피부까지 좋아졌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만 장군의 순종을 보시려고 요단강에 7번이나 담그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담궈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아니 한 번만 담궈도 치료해 주실 수 있는데 온전한 순종을 보시려고, 끝까지 순종을 보시려고 7번이나 담그게 하신 것입니다. 6번째까지는 아무리 담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7번을 담그니까,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 순종을 100%다 채웠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만일 그가 6번까지 담그고 에이 하고 그냥 나아버렸다면 그는 치유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낳을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실로암 물가로 보내서 치료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그 사람을 굳이 실로암 목까지 보내셨을까요? 그냥 거기서 고쳐주시면 됐지. 다른 사람은 잘도 고쳐주시더니만 하필 눈이 먼 사람에게 지리도 잘 모르는데 실로암 물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거기까지 보내셨겠습니까? 주님은 이 사람에게 특별한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의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에게 순종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눈이 먼 상태로, 진흙이 눈에 들어가서 앞이 캄캄한 상태로, 그리고 실로암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물어서 실로암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물에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두 눈을 씻었을 때 바로 그때 그 눈이 100% 치료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가나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믿음이 있어서, 무슨 주님을 잘 알아서 기적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주님이 공생애를 거의 시작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소문도 들을 수 없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기적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순종할 때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축복도 순종할 때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금은 폐물을 다 빼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주의 종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9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축복장 하면 신명기 28장을 말합니다. 거기에 축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축복을 받으려면 오직 순종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순종하는 대로, 순종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무려 15절부터 68절까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불순종하면 누구든지 어디서든 저주받는 것입니다. 불순종이 나에게 저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생명이고 불순종은 나에게 멸망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조금 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순종하면 축복이라고 하시는데 바로 그 다음부터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가 저주를 받을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무려 68절까지 조목조목 불순종에 대한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마다 레기 말씀을 듣고 있지요. 지난 수요일 새벽 기도의 본문을 보더라도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순종만 하면 모든 삶의 복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레기 26장 3절로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십시다. 우리의 순종을 다시 점검하십시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모두 다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장인데 이상하게도 모두 다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순종의 조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가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순종했더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와 축복의 땅입니다. 안 되던 인생이 되는 은혜의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의 땅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모세 아론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따라 삶을 살고,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는 곳마다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마침내 젖과 꿀이 넘쳐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들 인생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순종한 대로 되고, 답답했던 내 인생도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직장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심지어 보이지 않는 곳, 안 보이는 곳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적당한 순종 말고 온전한 순종으로, 비슷한 순종 말고 철저한 순종으로, 거의 순종하지 말고 100% 순종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이 빛이 날 것입니다.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신가족과 불신자들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축복은 임할 것입니다. 장애물은 거칠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순종한 대로 되리라는 축복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복된 성도,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이 있도록 소중한 줄을 잘 몰랐습니다. 늘 순종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 약함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순종을 원하시는데 이렇게 순종하기만 하면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축복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순종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 은혜롭게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하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굳게 믿는다면 100% 믿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기적과 능력, 그 응답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하시고 순종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